자, 우리 예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거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난 6개월간 하나님 은혜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10장.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살아오셨죠? 또 예배로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해라. 베트남 가니까 일요일이 제일 끝에 돼 있어. 그야말로 주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미국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달력이 오면서 제일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차분한 호흡을 허락하셔서 감사함 가운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길을 내다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선한 결과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남은 반년의 시간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품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63문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명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근거를 말하더니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7월을 허락하시고 2026년 하반기의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리고 습관과 중독, 죄와 욕심에 얽매여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곳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반기를 살아가는 모든 걸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절망보다 소망을,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라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치가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정의와 진실,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를, 혼이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수고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코이노니아와 예찬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주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8장. 영원히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28절 32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는 감히 웃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 뒤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 첫 주일입니다.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기, 하나님 나라 살기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다가 죽어서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란 뭐예요? 육체만 가진 게 아니죠. 육체, 혼, 영혼, 이게 세 가지 다 온전할 때 사람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구원을 영혼 구원 중심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영혼 구원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죽은 뒤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런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죽어서 비로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원하죠.
이 땅에서 뭐 고생스럽던 어떻게 살던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내 영혼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걸 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더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 존재 전체의 구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람은 몸, 혼,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몸이 없으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천수하거나 귀신이 되겠죠. 몸이 없으면. 근데 혼이 쑥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혼났단 말을 쓰잖아요. 혼이 빠져버리면 그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뭐 식물 인간이에요. 숨은 쉬고 배설하고 하지만 살아있지만 그건 식물이죠. 영혼이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과 혼과 영혼이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개가 예배 드리러 안 오잖아요. 개는 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저는 개도 굉장히 혼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과의 감정이 교류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적인 그런 육체도 갖고 있지만, 몸을 갖고 있지만 혼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인간 존재의 전체, 즉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혼이 구원받으면, 즉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몸이 회복되면, 몸이 건강하고 그 컨디션이 좋으면 모든 생활이 쾌활해집니다. 생활에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전인적인 구원은 이렇게 영, 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자, 우리 육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관계의 아픔은 계속되고, 나의 영혼이 여전히 침체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전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왜 그런 영, 혼, 육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마술 같은 상태로, 마법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뼈를 들어 봅시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지요. 병원 가서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는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펄쩍펄쩍 뛰거나 100m 달리기를 하지 못합니다. 뼈를 수술해서 붙여서 치료는 했지만 그 순간에 당장 펄쩍펄쩍 뛰고 100m 달리기를 한다든가 마라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재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 같은 분은 한 좋은 예입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느 날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BC와 AD를 나누어지는 거죠.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지닌 분입니다만은 이분은 거듭난 이후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인생 역정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자, 육체적으로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신 간 질환이다 말하는 사람 있고 뭐 발작이다 여러 가지 이해를 정확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고통이 있었던 질병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평생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좋은 결혼도 못 해본 건지 안 해본 건지 모르지만 안 해보기도 하고 못 해보기도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반대했고 옥에 집어넣었고 매를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 파도를 만나서 죽을 위험도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내 인생이 불행하다든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온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영혼과 혼과 육이 전인 구원을 받은 분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픔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의 손을 보았습니다.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오냐 고쳐주면 들러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축하하다. 그냥 살아. 내가 아픈 구석이 있어야 몸이 연약해져야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어 나를 잘 믿으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죽음을 피하자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지금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아픔과 또 육신의 어떤 고달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22장 30절에 어느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을 영혼만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곧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런 메시지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으며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품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성 같은 사람. 얼마나 소외된 사람이고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받던 나병 환자들, 세리들, 온갖 하층민 사람들을 용납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은,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전인 인간관이고 전인 구원관을 갖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 전체, 즉 영혼, 육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혼란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내 생각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이 불안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 주여 품어 주옵소서. 맞아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개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오늘 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과 교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 가보니까 성경 필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혼의 기능이 뭐예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뭐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 혼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이거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보이는 대로 내버려 두면요 완전 이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몸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자리입니다. 몸의 구원이라고 할 때 병이 하나도 없이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몸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늙어가는 몸으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친 몸으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젊고 힘있고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쇠약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도 혼도 몸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몸에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바울 사도처럼 안 돼, 너는 그 계속 병이 있어야 돼, 필요해, 그래야 겸손해져,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병들고 눈물 흘리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와 절망이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유익하게 해주신다. 이 로마서 8장 28절 제 인생의 요절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응? 어려울 때마다 이 요절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결과는 반드시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0년대에 제가 초등 다닐 때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만 축구를 보잖아요. 외국에서 축구를 합니다. 하면 물론 흑백 TV입니다. TV 없어가 이웃집에 가서 막 친구집에 사정해서 뭐 이래 같이 낑겨서 보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축구 경기 할 때 직접 중계 방송을 못 해요. 전부 녹화 떠와가지고 재방송해 준다고. 그래 그 가운데서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우리는 이미 선거는 결정 나 있어요. 결과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얘가 탈 때가 있죠. 한 골을 먹고 선제골을 먹으면 어떨까 저떨까. 그러나 이미 결정은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녹화 방송 보는 것처럼 이미 이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세 가지 시제.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식입니다. 과거의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허물투성인 실수투성인 내 과거에 집착하고 억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과거를 버림으로 과거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인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순종하며 변화되어 갑니다. 매일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함을 되어간다.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기는 바로 오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오늘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에 읽었던 아우슈비츠의 무용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정말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났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택했다. 살기로 선택했다.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나오기로 조지사님 선택했죠? 네. 선택하는 교회 나오시면 돼요. 네, 이건 못 나오겠다. 그 못 나오는 거 선택하면 못 나오는 것이죠. 셋째, 우리의 구원은 미래 시점입니다. 미래이고, 우리는 장차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죄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광. 처음에 칭이라 그랬죠.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의로와 예수의 이름 때문에는 의로운 사람 칭의. 그건 뭡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살아보기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보기를 노력하고 예수는 이 과정을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건 뭐예요? 영화. 이 세 가지의 시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자, 여기서 좀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겨자씨. 예수님 겨자씨란 말을 했는데, 씨앗, 조그마한 씨앗 안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나무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여러분, 씨앗을 보고 우리는 나무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믿음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또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을 땅 문서로 비유했죠. 종이 쪼가리에 여기에 땅 문서는 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마당에 꽃씨를, 안 보이는 꽃씨를 심어놓고, 우리 이한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야, 이게 꽃이 이만큼 크고 이렇게 예쁠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결과를 모르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이미 그걸 보셨잖아요. 이 작은 씨 뿌려놓은 씨앗이 내가 물을 주면서 이게 언제 이만큼 자라고 이쁘게 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이미 그걸 보셨기 때문에 작은 씨앗 속에 그 아름다운 키 큰 꽃을 보고 믿음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자라고 있으며 점차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몸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혼도 마음, 영 전부 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고 우리를 그 거부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선택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천국에서만 시작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미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오늘은 변화되어가는 사람으로, 내일은 완성된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땅에서 불안정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몸과 영과 혼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만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삶의 자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병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8절.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 하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조연자 염진헌 두 분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신방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꼭 나오고 주중에 교회 와서 나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이제 술 끊기로 했죠. 근데 결심만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연 집사님도 이제 걸어서 맨날 가니까 누운 자리 틀고 와서 일도 하시고 돌아오시고 이제 일어나세요. 활동하시고 함께 뜨겁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거리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저분들의 손을 뻗으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시켜 주 영혼 육이 몸과 영과 혼이 더 구원받고 회복되게 주옵소서라고 통성 기도하고 우리 이한희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자 연진영 집사님 저들의 삶 속에 짓눌려 있는 곳으로부터 주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모든 눈물림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결심합니다만 그의 결심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성가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여 날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저 현장이 가는 하나님 특별히 연락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진은 우리 형들이 또 우리 조연자 우리 자매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육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님이 구원받았는데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술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 따라가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심고 거두는 이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붙어있는 예수를 막이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집안의 우반 질문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술을 대할 때마다 볼 때마다 토가 나오고 마음에 원치 않고 거부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꿀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작은 교회 요런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과 혼과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인력할 양식으로 살아봄을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 경제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도 교회 경제 생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에 우리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옵니다. 우리를 진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